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로마서 3장 말씀 준비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왜 하나도 없다 할까? 나 의인인데 왜 없다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떤 분이 크게 아니요 라고 하셨는데 그분만 빼고 나 의인이다. 나 나름대로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없어요? 그렇군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사셨군요. 네, 아멘, 아멘.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의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죄는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그래도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데 왜 내가 의인이 아닐까? 왜 의인이 하나도 없다 할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의인일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좀 나름대로 해보셨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이것이 진리예요. 왜 그럴까? 자,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말하는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했던 그 기준이 뭐 때문에 의인이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내 기준 가운데 내 선악과 자기 의의 기준으로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나는 선하다, 나는 선하니까 의롭다 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무엇의 기준으로? 율법의 행위로.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은 행위가 영 아니야.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지. 그리고 저 사람은 그래도 행위가 의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의인이지. 이 기준이 뭐다? 그렇죠.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기준이고 그리고 자기 의라는 거죠. 근데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22절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가인이 분노했던 것은 뭐 때문에 분노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 불의하다.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왜 내 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느냐?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공평하지 않다. 그것이 가인의 분노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분노가 나고 억울함이 올라오잖아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잘못했다라고
내가 지적을 받았을 때 분노가 날까요? 아니죠. 내가 잘못했다는 거 나도 아는데 그거는 분노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억울함이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억울함이 올라오거나 분노가 올라올 때는 그 근본 뿌리가 뭘까요? 자기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뭔가 내세울 만한 뭔가가 있을 때 그때 분노가 나고 억울함이 올라오는 거지. 그건 아무것도 없는데 막 가인의 분노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누구 기준에? 그렇죠. 내 기준에 말도 안 된다. 이럴 때 가인의 분노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 때는요. 근본 뿌리가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는 화가 날까요? 예, 화가 안 날 것 같아요. 왜 화가 안 나요?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축정이는 날아가는 거고 알곡만 남는 건데 하나님의 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런 고백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나름대로의 자기 의의가 있을 때 이거는 너무하지 않나요? 이것까지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고 이것까지 나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면 그러면 그건 아니지요 라고 하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자기 의의라는 거죠.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원점.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 원점. 죄가 없었을 때 그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DNA로 만들었던 그 원점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죄가 없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불평과 원망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환경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불평스러운 원망스러운 못마땅한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죄가 생겼는데 죄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어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기뻐했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행복했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단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사단에게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선악과 주변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죄 때문에 영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단절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그랬더니 사단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억압당하면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기준 가운데 사단이 주는 그 유혹 가운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끌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는 그거에 종이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순종하고 세상에게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종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딱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자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엽 열매를 주면서 속이고 있어요. 도둑이 개에게 고기 덩어리를 큰 거를 먼저 던져줘요. 고기잖아요. 주인은 나한테 고기를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는데 도둑은 올 때마다 나한테 고기를 주네. 도둑은 좋은 거지요.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주니까. 근데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도둑질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여요. 그럴싸한 모양으로 속인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중요해요. 나의 생각,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 와,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 내가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것,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님이 왕이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 주인이시라는 것,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옳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으니까 하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은요, 뭐 하는 삶을 산다?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가운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모델링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밤이맛대로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철저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자기 의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복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 죄가 없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외에는 마음껏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성이 있으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게 다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다 죄니까 다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가 되어져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마음껏 하라예요. 마음껏. 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마음껏
누려도 돼요. 그런데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위험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는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바운더리 밖에서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찾길 갈 때, 뭐 길을 갈 때, 사람들하고 말할 때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굉장히 뭐가 이렇고 저렇고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이렇게 호소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억울한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감사한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죄성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육적인 본능을 따라서 죄성을 따라서 그렇게 나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거를 해도 안 된다 그러고 저거를 해도 안 된다 그러고 이것도 해도 죄라 그러고 저거를 조금 하려고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고 자꾸 커트 하려고 하니까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라고 하는 분노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거 해도 될까요? 마음껏 해라. 저거 해도 될까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게 뭘까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직접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총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셉의 은총이에요.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은총이에요. 사업가에게 이게 필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사업가에게 필요한 게 또 이게예요. 직관력. 여기에요. 직관력. 예, 뭔가 딱 아이디어를 주시고 뭔가 딱 떠오르는 어떤 것들을 주시는데 그것이 직관력, 뭔가 탁탁탁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모든 생각을 말씀으로 사로잡게 되어지면 이런 딱딱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캐치하면 그러면 정말 엄청난 큰 은총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하는 영역이나 눈의 영역 가운데, 마음의 영역 가운데 주님께 고정하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는 것, 그것이 생명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기준이 될 때는 주님 안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구원을 받을까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육은 죽지 않았어요. 혼도 죽지 않았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영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죽은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영이 살아나니까 혼과 영을 다스릴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이 호두 껍질처럼 너무 단단해요. 이 육이 이 호두 껍질처럼 너무 단단해서 웬만해서는 깨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살았으나 역할을 못하네요. 살았으나 갇혀 있는 거예요. 살았으나 이게 억눌려 있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온전한 모습으로 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을 때 우리의 영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다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나 똑같다.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똑같다. 네. 이거를 믿는 거, 믿고 행사하는 거, 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속여요. 너가 이러이러한데, 너는 유약한데,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가사자라도 사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사단이 무서워 떠는 거지, 나를 보고 떠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나를 보고 떠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약하다고 그거 갖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보고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얼마만큼 인식하느냐, 얼마만큼 인정해 드리느냐, 얼마만큼 그 통치를 받느냐, 그 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인식한 그 영역 가운데 계속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계속 살아가다 보면 이게 뭐가 훅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건드려질 때 상처에 반응하고 오버 반응하는 어떤 것들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그 영역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날마다 죽노라 못 받고, 날마다 죽노라 또 못 받고, 양파 껍질처럼 계속 올라올 때마다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면서 못 박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는 줄 알았는데 또 뭐가 딱 건드려지면 막 분노가 올라와요. 자, 분노가 올라온다. 근본 뿌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억울함. 그렇죠? 권위에 대한 건데 그것이 용서치 못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용서치 못하는 거.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면 분노로 표출되어지는 거고, 안으로 표출되어지면 죽이는 영, 우울증으로 표출되어지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죽이는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용서치 못하는 거. 나는 나름대로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건드려주니까 분노가 올라와요. 내가 또 용서치 못한 뭔가 있나 보다. 그럼 주님 앞에 이것도 내가 주님 모르겠습니다. 뭘 내가 용서하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바람이 불 때마다 나는 계속 하나님의 순복하려고 그러고, 나름대로 주님 앞에 몸부림치려고 하고, 권위에 순복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하는데 왜 자꾸 이게 분노가 올라올까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내 안에 열매가 분노가 자꾸 나요. 그럼 아직 권위 순복이 안 됐다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이 안 되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그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용서지 못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내 안에 그 아픈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이거를 계속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속사람 치유를 받든 토설 기도를 하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내가 왜 이럴까요? 뭘까요?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죄를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렇죠. 깨달으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관역에 맞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내가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구나. 내가 아직 아파하고 있구나. 주님, 내가 너무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담하느냐? 기도하면 되는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게 막 건드려지는 어떤 거가 있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공격이 있어요. 지금 바람이 부나요, 안 부나요?
붑니다. 여러분 지금 바람 또 불고 있어요. 아이고, 바람 계속 부네요. 끝없이 부네요. 그렇죠? 계속 불고 있어요. 자, 바람이 불 때 공허함이 올라왔어요. 아, empty, 비었다는 거예요. 뭐가 비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창고가 비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창고에. 그러니까 공허함이 올라온 거예요. 공허함. 그 공허함 가운데에 다른 쓰레기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채워라 라고 하면서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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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신호를 보냈는데 그게 공허함이잖아요. 근데 세상을 향하면 공허함이고 하나님을 향하면 갈망함이에요. 갈망함이 내 안에 삐요삐요 오는 건데, 그런데 그 공허함 가운데 외롭다라고 혹은 옆구리가 시리다라고 뭔가 쓸쓸하다라고 뭐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쓰레기를 자꾸 채우려고 한다면 사단이 주는 열매를 먹고 그 도둑이 던져주는 독약으로 쩔어 있는 고기 덩어리를 먹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비어있는 이 공허함 가운데 독약이 든 고기 덩어리를 먹고 행복하게 먹고 있는 누가? 내가. 그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쉬고 싶잖아요. 난 너무 에너지가 고갈되어졌어요. 나 쉬어야 돼요. 자, 한번 쉬어보세요. 채워지던가요? 채워지던가요? 아닙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갑니다.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많이 속았어요. 어떤 분들이 제가 지금 뭐 에너지가 딸려서 뭐가 어려워서 뭐 어떠고 저떠고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방학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렇게 하세요. 쉬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세상의 물결 가운데 다 뒤로 자빠져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안 보여요. 그렇게 되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쉬었는데,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왜 그럴까요? 네, 공허함인 거예요. 공허함을 인간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쉬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은 내 그릇 가운데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뒤로 자빠져서 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잠자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까지 잠자고 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고 호흡을 안 한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고 아무것도 안 먹은 거예요. 금식하고 금식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막 부르짖고 기도할 힘이 없으면 뭐라도 해야 돼요. 금식이라도 해야 돼요. 금식을 못하겠으면 부르짖고 기도라도 해야 돼요. 내가 너무 힘들다고 숨 쉬는 것마저 쉬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쉬어야 돼요 어째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쉬게 안 해줘요. 금식하라고 그래요. 쉬고 싶으세요? 그럼 금식하세요. 그 기간 동안. 아셨죠? 네. 쉬고 싶으세요? 그 기간 동안 금식하세요. 그럼 돼요. 부분 금식 말고 온전한 금식으로.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내 육체도 좀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영도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어서 힘든 거거든요. 그거를 비우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깨끗하게 소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움을 받으니까 이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하고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너무 힘들어서 잠만 자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푹 쉬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푹 쉬면요. 너무 쉬면 공허해요. 너무 잠만 자면요.
오히려 탈진이 돼요. 더 무기력해져요. 일어날 힘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방치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계속 케어하면서 보살펴줘야 돼요. 우리는 영이에요. 영이 실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간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거짓말을 못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못 해요. 영은 그냥 그대로 드러나요. 그대로 드러나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었는지 그게 그대로 다 거두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TM 학생 선교사님들 잠언 암송했지요. 그게 무슨 교육인지 아세요? 네, 천재교육이에요. 천재교육. 말씀을 암송하는 자는요 천재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말씀을 암송하면 천재가 되어져요. 그 학교에서 1년 동안 말씀만 암송시켜요. 공부 하나도 안 시켜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1년 동안 말씀만 암송을 시켜요. 그리고 무슨 검정고시가 있다라고 하면 딱 4개월 동안 문제집 한번 쭉 풀어봐요. 고득점 나와요. 그냥 한번 풀면 그냥 패스가 되어져요. 천재교육이에요. 말씀만 계속 암송하게 되어지면 인간의 뇌는요 조금 좋잖아요. 그러면 뭐가 올라올까요? 그렇죠. 교만이 올라와요. 자기 머리를 의지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자기 머리를 의지해요. 자기 머리가 주인이에요. 굉장히 교만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교만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교만한 그 머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통치 바깥으로 가면 이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독에 걸려서 사단한테 좀먹힌다는 거예요. 음란의 중독, 게임 중독, 악한 중독. 그래서 뇌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자기를 의지했던 그것이 사단에게 좀먹혀서 결국은 망가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나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내 머리를 의지할 수도 없고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엎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애들이 그렇게 외우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쳐. 지우가 외우는 걸 보고 모두 다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도전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하나님의 산 간증이라는 거예요. 자기 똑똑한 머리 의지했다가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찔림을 받을 때 그 영역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아, 내가 이 영역을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구나. 그러면 뭐 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인이에요. 그럼 십자가 못 박으면 돼요. 근데 그것이 행복해요? 아파요? 힘겨워요? 그렇죠. 힘겨워요.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아이들 홈커밍 데이라고 해가지고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에 왔어요. 뭐 한 건 없는데 되게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근데 또 밤새도록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부모가 있는데도 A라고 하는 다른 부모가 우리 아이를 붙잡고 자기 아이를 부모 역할을 막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을 몰라가지고 이리 와, 지금 빨리 가야지, 빨리 와 라고 하는데도 내가 아무리 불러도 그 엄마가 우리 아이를 안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말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봤기 때문에 무슨 내용으로 그렇게 한지를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가 있냐, 그냥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 자기 아이의 어떤 부분들에서 부탁할 게 있어서 그냥 그랬나 보다, 친하게 지내라고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좋게 그냥 생각했어요. 자기 아이가 조금 모자라니까 우리 아이한테 부탁하면서 그냥 잘 친하게 지내라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막 불러도 한 5분 이상을 안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강제적으로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좀 대충 끊고,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박 전사님이 그 아이의 팔짱을 딱 끼고 그냥 이렇게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자기 아이의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 아이한테 사과해 주라고. 예.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아이를 잡았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장면, 집에 와서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스토리를 듣고 나서 그 엄마 다 간 다음에 나중에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화병이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그때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그 자리에서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엄마가 있는데 그걸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냥 사과하면 되죠. 뭐 그냥 어렵지 않죠. 뭐 엄마가 원하는데, 그 애가 원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를 다 들어주고 거기서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화가 나서 잠을 한숨도 못 잘 정도로 마음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당장 가서 우리 애를 데려올까? 나도 화를 낼까? 거기 가서 막 우리 애를 왜 이렇게 했냐라고 막 그 엄마한테 뭐라고 한마디 해줄까? 막 이 육의 본능이 내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애기 같은 막 그런 마음들이. 그러면서 이건 아닌데,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엄마가 문제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밤새고 고민하면서 선교사님한테 이 사실을 얘기를 할까? 이걸 어떻게 좀 처리를 할까? 내가 나설까? 어쩔까?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막 밤새고 기도하느라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보호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것 가운데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계속 올려드리고 막 공격들이 있잖아요. 예, 그 아픔들이 계속 공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딱 공격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던 게 이거예요. 그렇구나. 내 옛 자아가 나름대로 죽였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건드려지니까 아프구나.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건드려지니까 아파요. 그럼 아직 안 죽었다. 안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는 사인인 거예요. 네, 그러면 안 아파요. 막 아파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딸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샬롬 평강이 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네, 확신과 믿음 가운데 엄마가 쥐면 어떻게 돼요? 애가 죽어요. 엄마가 아이를 도와준다고 쥐면 아이가 죽어요. 아이가 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 힘들어한다고 엄마가 밖에서 콕콕콕 깨주면 아이는 죽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고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중보해주는 거.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성령님도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돕는 자세요. 심판하지 않으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돕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은혜해요. 은혜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구원받고 자유함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그거를 하나님은 맛보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형제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완벽한 걸 원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완벽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완벽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온전하게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 정말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게 잘 안 될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보시는가? 우리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잘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기뻐 흡양하시는구나. 결과물은 좀 부족해도, 결과물 가운데서 뭐 뒤죽박죽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뭐 이렇게 엉성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구나. 저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읽기는 했지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무식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다 자기 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 근데 왜 너는 못해? 이게 뭐예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결과물을 했어요. 의로운 행동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 거지 자기 의로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아, 자기 의로 이 정도는 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으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막 했을 때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안 돼? 그냥 무식 가운데 그냥 되어버리는데. 그건 기적이다. 주님, 나는 그게 잘 안 되네요.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네요. 주님, 어떻게 해야 그게 안 될까요? 라고 아무리 울부짖고 기도를 해도 안 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더라고요. 왜 될까요? 바닥을 치니까 되더라고요. 바닥을 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인간의 한계점을 딱 찍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자기 의가 강하고 어떤 목표 지향적인 사람,
뭐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나름대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뭔가 그 목표를 이루는 데에서는 탁월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한계점에 딱 부딪히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하더라고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바닥을 치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 뜻대로 잘 되던가요? 아이들 이렇게 상대하고 아이들 섬기다 보니까 애들 참 말 잘 듣던가요? 내 뜻대로 안 되죠. 뭐가 자꾸 올라와요? 옛사람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나 옛사람 죽인 줄 알았는데, 옛사람 다 십자가 못 박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다 부활해 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고 자기도 화들짝 놀라잖아요. 옛사람이 부활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그러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지 않나요? 제가 그거를 처음 느꼈던 게 첫 아이를 낳고 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했어. 난 착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딱 키우다 보니까 그냥 신발 신는 거 내가 신기면 5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기다리려면 20분 이상 걸려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빨리 가야 되고 늦었어요. 근데 20분 이상 그거를 막 이렇게 왼쪽이 아니네 오른쪽이네 다시 벗어요. 그럼 또 20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아닌 어떤 것이 막 나오는 어떤 이런 됐어 신발 벗고 그냥 가 뭐 이러면서 그냥 들쳤고 그냥 막 나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많이 울었었어요. 주님 내가 괴수 중에 괴수군요. 내가 내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지고 우리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지고 또 이런 것들 뭔가 어떤 것들이 이렇게 건드려졌을 때 내 모습이 또 이렇게 건드려지면서 내 모습도 보게 되어지고 갈 길이 멀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는 거지 그 누구도 완전히 섰다라고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너가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겸손의 겉옷을 입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셨구나.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냥 저절로 겸손하게 고개가 숙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가 두렵고 떨려요. 그렇죠? 맞아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또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지 왜 이것밖에 못했냐라고 판단하고 뭐라고 혼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판단하고 혼내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그렇게 받았잖아요.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그렇죠? 선생님한테.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7, 80%가 왜곡된 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제가 그걸 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왜 이러한 상황 어제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왜 허락하셨나요? 주님 나 너무 많이 아프고 그것도 지금 내가 지금 깨어서 주님 앞에 마지막 예배와 좀 마지막 또 기도가 또 송구영신 예배 기도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으니까 굉장히 제가 민감해 있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이 시점에 저런 아픔과 이런 고통, 이런 영적 공격들과 이런 구멍들을 왜 이 시점에 허락하셨나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요? 나는 막 열심히 달리는데 모래주머니를
더 달고 막 달리는 것 같은 느낌? 거기다가 쇳덩어리를 하나 더 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은 뭐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가 하려고 하는 거가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랬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 되는데,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현재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 앞에 더 머무르면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배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보혜사 성령님은 돕는 분이시구나. 그 성령님의 성품을 따라 내 안에 돕는 보혜사 성령님, 그 성품을 더 구해야 되겠구나.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길 원하셨구나. 이걸 좀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럼 주님 앞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단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 거예요. 반대로 왜 사단이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이번 이 마지막 요 예배가 정말 중요하니까. 사단이 벌써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던 옛 자아, 이것이 내 안에 아직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깨닫고 못 박혀 죽이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크게 두 종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좀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외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더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뭐지? 왜 말과 행동이 다르지? 저게 뭐지? 좀 헷갈렸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 그 외에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지을, 기회만 있으면 뭔가 딴 생각을 할, 기회만 있으면 뭔가 예배를 빠질 생각을 하고, 기회만 있으면 내가 좀 오늘은 뭐 기도 좀 빠지지 뭐, 이렇게 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맛보아 누렸기 때문에 그 맛보아 누렸던 그것을 못 잊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주님이 나 때문에 기뻐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사랑함으로 믿게 되어지면, 그러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출발해야, 그래야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더라고요. 눈 가리고 아웅해요. 육적인 본능을 따라서, 그 죄성을 따라서 그렇게 가려고 해요.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유혹을 쉽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와 상관없다. 거절하고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적당히 싸워서는 우리는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순종의 발걸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랑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사랑을 하면요, 내가 이만큼 해줬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좀 더 못해준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자기 의로 뭔가를 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가 이렇게 해? 그거 갖고 섭섭하거나 그거 갖고 뭔가 다른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자기 의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선으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을 내 선악과로 하면 자기 의가 되어져서 그거 갖고 율법의 행위를 했네 못했네 하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구나. 이걸 좀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고개가 숙여진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좀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하라고, 이런 업적,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나예요, 나.
나를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을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몇 명 올려드릴까요? 1000명이요? 얘기해 보세요. 몇 명? 100명이요? 10,000명이요? 1억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한 영혼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이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정말 많이 다르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져요. 이 한 영혼도 주님 앞에 못 드리면서 다른 영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룟 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전도 받은 사람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나도 주님께, 나에게 맡겨준 양들도 주님께.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무엇을 통해서? 어저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만큼 많이 아팠어요. 예. 여러분, 아픈 만큼 성장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많이 아프세요? 많이 아프세요? 아픈 만큼 성장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정말 어저께 그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잠 한숨 못 자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셨던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더 깨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예. 그리고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는 다 약이 되는구나. 헛된 게 없구나. 헛된 게 없구나. 내 썩은 사과도 하나님께 드리면 금사과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나는 뭐만 하면 된다?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것만 하면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주님을 기대하면 되겠구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좀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22절 함께 고백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안에 가인의 분노가 올라올 때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게 진리니까.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이런 아픔의 고통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아픈 만큼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깨달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기뻐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